성전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미기적 거리시지? 그냥 훌라당 떠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나올 때 뭔가 계속 미기적 거리는 게 뭔가 아쉽고 뭔가 안 된 것 같고, 뭐 빠뜨리고 나왔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처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도 볼 수 있었고, 여러 성경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난 안 갈 거야, 그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또 머물렀다가 또 보여주는 것도 우상 숭배와 그런 가증한 것들만 보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훌라당 떠나시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발걸음을 띄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안타깝고, 이 백성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됐는지를 뻔히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동문, 여호와의 전 동문에 또 머무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25명이 있습니다. 이 25명은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그 태양을 섬기는 25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름이 힘들죠. 야하사냐와 분하야,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관이라는 것이에요. 고관. 권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또 이제 회파되고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남아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들은.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근데 이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이런 별 차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대만 바뀌었지,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잘 도닥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들의 이익과 그런 것들을 챙기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난세에 많은 불의들이 또 들고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당시에 고기는 어디에다가 보관했냐면은 가마에다 보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많은 것들이 소실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성전이 그들의 방패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졌습니다. 왜 우리가 졌지? 보니까는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겼어. 그러니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하고서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지고서 언약궤도 뺏겼죠. 언약궤가 그들의 방패가는 아닌 것이,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십자가를 들이내면은 귀신이나 막 괴물들이 막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었는데, 요즘은 공포 영화 보면 십자가를 들이대도 에이씨,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성읍은 감화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에스겔은 그 고관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 오늘 말씀은 그들을 쳐서 대적해서 그들의 생각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과 대적이 된다면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네. 어떻게 어디서 또 무슨 얘기 듣고서 또 저 설교단에서 저런 말씀하시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처음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자임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첫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듯 그렇게 머뭇거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독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심판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무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그 고관들을 향해 외쳤던 것들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듣는 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